아멘. 원망과 탐욕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은 두 가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원망했다 그렇게 돼 있고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원망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 들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 말씀까지 쭉 살펴봤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망을 받으실 만한 일이 솔직히 그렇게 있었나? 길이 좋지는 않았겠죠. 뭐 탄탄대로였겠습니까? 아스팔트는 아니었겠고 그 당시 무슨 뭐 버스가 리무진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걸어가야 됐을 것이고 애들도 보채고 어르신도 쉽지 않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효도관광 4월 22일 날 아마 내일 답사를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인천에 갑니다.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많이 걸으시면 안 되는데 계단이 많이 있거나 오르막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청년들하고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려사항이 있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 그제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좋은 길을 잘 인도하라고 모세의 장인을 부르셔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그 광야를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의 길이 밝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드로잖아요. 호밥이라고도 하고 장인을 불러서 그렇죠. 그 미디안 광야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그 길을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도 잘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해버려요. 좋은 의미에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양 가치 없는 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예 상대의 그 원망이 대상이 되는 그 존재의 가치가 아예 무가치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나라 36년, 35년입니다. 일제 치하가. 독립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고 그 핍박이 있었고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35년, 36년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핍박받은 걸 생각하면 430년 동안입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감당하는데 다 누가 동원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홍해도 건너고 아말렉도 이기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잘해보자고 새로운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배려하셔가지고 조그만 텐트 하나 짓게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왜?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무거울까봐 어마어마하게 지셔도 되는 거를 조그만 텐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임재하겠다. 기뻐한다. 제도도 다 하나하나 설명 다 하시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유 있을 때 계수해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다 계수하게 하시고 그 중에 또 초태생을 구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구별하여 세우게 하시고 성막 봉헌식도 드리게 하시고 유월절도 지키게 하시고 또 200만 명이 행진해야 되는 거니까 진을 치어야 되는 거니까 나팔도 만들어 가지고 신호도 다 보내게 하고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2년 2월 20일 날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다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쫙. 근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도 잊어버려. 하나님이 애쓴 거에 대한 가치도 다 무가치한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가 왜 거절했나? 공주의 아들됨을.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나? 상주심을 바라봄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 자체가 모든 우리의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감사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상속자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사가 그냥 거저되는 게 있는 겁니까?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학교를 가도 회사를 가도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시는 일들도 거저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절대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은 나오지 않도록, 할렐루야,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만이 불로써 태우는 안타까움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저 진 귀퉁이 조금만 태우셨을까요? 다 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지금 깨달으라고.
한쪽 귀퉁이만 태우셨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끄시잖아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징계에, 진노에 있는 게 아니고 살려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가라막는 거예요? 그거 조금 참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이 참지 못하게 한다.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두 번째는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누구냐? 출애굽할 때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애굽은 제국이었고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그곳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 간 거잖아요. 유럽에서 어디에서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다민족의 사람들이 있겠냐 말이죠. 애굽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제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그곳에 와서 살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들었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출애굽할 때 그럼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왔다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조금 아무래도 다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죠. 왜? 그들이 이방 사람이니 그들의 신을 섬겼을 것이고 그들의 풍습 또한 있다 보니 다른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려왔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마음이 돌이킨 자들이 수많은 잡족들, 다른 민족들, 그들이 탐욕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한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으니 그게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죠. 마음속에만 있다가 누가 뭔가를 확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탐욕을 품죠. 엉뚱한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게 생각난다 그래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노예 아니었습니까? 누가 노예한테 값없이요? 글쎄요, 뭐 기분이 좋아서 주인이 잔치를 한번, 야 니네 후하니까 한번 먹어봐라 했을 수는 있겠지만 늘 일상에서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고요? 오이와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요?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향수병이라 그래요. 지금 뭔가 안 좋으면 언제가 좋았다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그때가 좋았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어쩌면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었고 이후에 보면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200만 명이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200만 명인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를 공급하겠어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새벽에 한 4마리 정도 나왔답니다. 제가 직접 못 가고 사모 한번 봤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셔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아침에 목양실 나아가는데요, 구더기가요, 우리 미니 운동장 60평인데 4분의 1을 덮어버렸어요. 수천 마리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다시 송풍기로 다 제초제 뿌리고, 습기 때문이라고. 음식물은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음식물은 아니고 습기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나? 땅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관찰하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서 왔나? 이가 어디서 오나? 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나?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다 있는 곳에 공평하게. 할렐루야. 싸우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눈이 쌓이듯 소복하게. 메추라기도 1m 높이로요, 생선이 1m 높이로 쌓이도록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 놀랍게 먹이세요. 할렐루야. 결론은 탐욕이나 원망을 기도로 좀 바꾸시면 좋겠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한번 펑펑 혼자 운 적이 있다고. 그럼 왜 울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해보려고 뭔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조금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가 생각만 한 거예요. 행동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냥 느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를,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못했구나. 참 죄송했다. 아멘.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지만 상급을 같이 받는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는다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탐욕보다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어서, 기대 이하의 일들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있고, 조금 더 갖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도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있어서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이고 하나님의 애쓰심과 그 사랑에 실망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모세는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뜨리고 불을 끕니다. 탐욕보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기도 주셨음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감당의 시간이 필요하겠사오나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속에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들을 놀랍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